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인사하시죠. 시원한 교회가 좋습니다. 여름 감기는 뭐도 안 걸린다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여름 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어제까지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설교를 하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날이 너무 덥습니다. 더울 때는 가장 좋은 건 쉬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조금 쉬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고난조차 압도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자고 일어나면 연일 크고 작은 뉴스들이 쏟아집니다. 자연히 그 뉴스에 따라 울고 웃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핵폭탄급 뉴스가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의 모든 매체가 몇 날 며칠이고 그 뉴스만 보도합니다. 자연히 이런 때는 이전에 자잘한 뉴스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우리나라 메달을 몇 개 땄는지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어느 경기장에서는 야구 경기장에서는 전기가 끊어졌어요. 전력난이 굉장히 심한 거죠. 거기에 뭐 그것만 있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하락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뉴스거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올림픽 하나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해서 따는 건 참 좋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에 관심을 좀 갖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닥쳐오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 국면 전환용으로 그런 일들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면서 맞닥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자잘한 것이라고 해도 막상 고난이 현실이 될 때 견뎌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고난과 대면하는 것 너무 힘듭니다. 언제나 힘들죠. 그 옛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주어진 크고 작은 고난 다스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오히려 그 고난도 능가하고 압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보았던 3장, 이 3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14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절 이하의 2절부터 분위기를 좀 바꿔서 2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로마에 연금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바울의 일 때문에 그들이 더 낙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도 아닌 복음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가 어려운 일, 아니 잡힌 바 된 상태라면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마음 편치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의 정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일은 우리 삶에 없을까요? 우리 삶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토록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더니 사업이 망해요. 교회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업이 망해요? 어떤 장로님 딸은 자살을 했대요. 어떤 목사님 아들은 이혼을 했답니다. 어떤 집사님 남편은 갑작스럽게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신앙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겪어야 할까요? 의심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는 유대교적 배경에서 이전에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린 사람입니다. 이전의 자랑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뿐만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는 일 정도는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런데요,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을 것처럼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 아니, 왜 그럴까요? 아니, 왜 그걸 영광이라고 말할까요? 그걸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은, 하나는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에 대해서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법에 저촉되는 어떤 사회적인 무리, 그런 것들을 빚고 구금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갇혔다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은 자신이 마음만 먹었더라면 굳이 로마에까지 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나서서 로마에 오고자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 어떤 고난과 비교도 되지 않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모든 고난을 압도하는 은혜의 쓰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의 쓰나미 앞에 자잘한 파도는 묻혀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은혜의 쓰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사건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일명 부활장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지금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예로 들었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은 부정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부활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게바를 비롯한 12제자와 500의 형제, 그리고 주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는요, 두세 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었는데 이보다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건, 그분으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내게도 보이셨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내게도, 이 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누릴 만한 일말의 가치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여기서 내게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보이셨다고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는데 주님께서 아유 바울아 넌 참 가여운 애구나, 가엽게 여겨서 그에게 당신을 보이셨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바울의 공로 아무것 없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거죠. 도저히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 영원한 사망의 구렁에 빠뜨린다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그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많이 주셔서 내가 그걸로 뭘 누리고 내가 그걸로 뭐 빚을 갚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게 은혜가 아니라 바로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그 어떤 문제들 모두가 결국은 이 땅에서만 유효한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것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짓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그 은혜가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고민과 걱정,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붙들 수 없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어도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은혜가 나를 압도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된 것도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바울에게 알리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띄워주실 수 있나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누구에게나 비밀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유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께도 여기 보니까 비밀이 있다고 말하죠. 당연히 그 비밀의 수준과 내용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비밀은 어떻습니까? 본래 감추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어 하나님은 그 비밀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네, 감추어졌던 것인데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비밀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또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지난 1장 2장에서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에베소 1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굴복하고 원래의 상태대로 회복하게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 혼돈과 무질서에 빠진 당신의 피조 세계를 다시 타락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언제로요? 타락 이전으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가 돼요?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함께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을 어찌 보면 우리에게만 알리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공개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회사를 다닌다고 생각해 볼게요. 부장쯤으로 하겠습니다. 주임이나 대리보다는 좀 부장이 좀 그래도 나름 있잖아요. 부장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를 불러요. 조 부장, 오늘부터 우리 회사에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할 텐데 이건 이사나 전무, 상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자네하고 나만 아는 거야. 이 비밀 프로젝트만 잘 성공하면 앞으로 우리 회사가 크게 성장할 거야. 자네에게 맡기고 자네에게 힘을 다 실어주겠네. 이제부터 자네는 내 신복이야. 어쩔까요? 어깨에 뽕이 한참 올라가지 않을까요? 야, 이사나 전무한테도 알리지 않은 일인데 이 회사가 곧, 이 사장님이 곧 은퇴하시고 나를 CEO로 만드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영광이죠.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이게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찌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도 그렇고 당신의 비밀을 알리신 것 분명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대로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앞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알리셨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더 이상 지금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바울 당시에만 존재했던 고유한 직분이죠. 당시 사회에서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다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당시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직분자였던 거죠. 여기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 이 사람을 사도로 칭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언제 예수님과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함께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현장에 함께 있었습니까? 어디 제자라고 일컫는 무리들과 함께 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사도행전을 보면 그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 아닙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방관했던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또한 집집마다 들어가서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끌어내어서 옥에 가두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아닐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9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에 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 등장한 이 그러나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전해지시나요? 그 정도로는 모자라서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말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유를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보다 자기가 더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어떤 짓을 했고, 내가 어떠한 역할들을 했으며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었는가. 그렇기에 사도의 직분 너무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보며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바울의 가문과 학벌 때문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환경과 조건이 당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를 회심시키시고 당신의 사도로 세우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그의 외조모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학벌은 또 어떻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을 만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랍비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명석한 두뇌를 가진 자였습니다. 말씀에 해박한 자였습니다. 물론 바울만큼 당대의 복음을 이방 사회에 전하기에 적합한 인물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그의 선교 여행에서 자신의 가문과 학벌의 덕을 톡톡히 본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논하지 못하는데 바울은 할 수 있거든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문이 그의 역할들을 그를 얼마나 많이 도와줍니까? 그리고 얼마나 명석한 두뇌였습니까? 신약 성경의 반이나 해당되는 13권의 성경까지 기록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이유로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바울을 그 이유 때문에 택하셨겠습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모두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실 때 그를 보고 세우셨겠지? 그가 잘난 거? 가지고 있는 거? 저 사람은 잘났어. 저 사람 뭐든지 잘할 거야. 교회에서 세상 제일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조건에 전적으로 의지하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면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그 누구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의 명암, 아니 모습조차도 보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공부한 연수를 좀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했을까?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대학을 6년을 다녔습니다. 제가 무슨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대학을 6년을 다녔어요. 일반 대학원을 2년을 했습니다.
신대원을 3년을 했고요. THM을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박사를 3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도합해 보니까 한 16년, 17년을 공부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석사로 취직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연봉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 공부했으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드린 돈이 얼마인데요. 무슨 영화를 보자고 목사가 됐을까요? 그냥 열심히 돈 벌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되게 많이 힘들 거야. 목사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그냥 공부한 거 가지고 다른 걸 해보는 건 어때? 좀 좋은 성도가 되는 건 어때? 꼭 목사가 돼야겠어? 야, 너 힘든 건 괜찮은데 앞으로 너희 아내, 너희 아이들이 참 힘들 거야.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할 수 있어. 저는 목사가 된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사로 임직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십수년이 지났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겪었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요, 삶이 힘들긴 정말 힘듭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정말 힘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목사로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족한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는 사실, 그 말만 들어도 저는 눈물이 나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글귀를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면, 현실만 생각하면 이 길 못 간다. 하지만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기에 은혜라고 생각한다. 저는 10분 아니 철저하게 이 말에 공감합니다.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저만이 아니죠.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라는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거룩한 길에 함께 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 길에 같이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맡은 직분으로서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전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로, 지체로, 약속을 맡은 자로 함께 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직분자들 욕 많이 먹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장로님들만큼 욕 많이 드시는 분을 못 봤어요. 뭐만 하면 장로님이에요. 왜 장로님은 안수 집사님 때는 안 그러시더니 꼭 장로님 되면 그런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희 아버님이 장로를 은퇴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60에 장로 되셨거든요. 되게 늦게 되신 거잖아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은퇴 안 하고 싶대요. 아직 더 하고 싶은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정한 법대로, 정한 대로 물러나시는 게 마땅한 줄 알아요. 지금은 자그마한 교회에서, 이전의 교회를 이제 지방을 옮기셔서 자그마한 교회에서 은퇴하신 분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직분은 그런 거잖아요. 섬기는 거. 직분은,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건 섬기는 거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새가족 신방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정말 뒤늦게 부르심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분들 이렇게 앉아서 신방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그러세요. 목사님, 전 예수 믿게 된 게 주일에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물었어요. 70이 넘으시고 80이 다 되셨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니, 왜 난 이제서야 예수를 알았을까요? 왜 이제서야 나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왜 이제서야 나는 교회 가는 즐거움을 알았을까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굳은 일을 하세요. 화장실 청소를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하시거든요. 70 넘으신 분이 토요일 날 오셔서 2시간을 청소하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그랬더니 남은 인생이 얼마 될지 몰라서 건강 주셨을 때 조금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선교헌금,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고등부 애들이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헌금 내보시겠다고 목욕탕에 알바하러 가셨어요. 그랬다가 넘어지셔서 갈비뼈를 다치셨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애들 데리고 잘 다녀오세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걸 듣고 세 가족인데 자기 집에 있던 돈을 찾아가지고, 얼마 적지 않은 돈을 찾아가지고 빳빳한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 역시 살면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아픔들 가지고 있겠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아픔이 해결되지 않고 겪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현실의 문제만 놓고 보면 답이 없고 한숨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능가하는 은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성도는 이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와 고난이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평생이 문제의 연속이잖아요. 그때마다 문제에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평생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요? 아닐 겁니다.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자취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왜 우린 그걸 잘 누리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귀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얘는요,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와서 아담의 귀를, 하와의 마음을 홀려버렸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마음을 홀려버렸어요. 다윗의 마음을 홀려버렸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마음을 홀려버렸어요. 왜요? 그걸 뺏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뺏어야 되거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활동하는 거잖아요. 틈만 나면 우리에게서 이 은혜를 뺏어버리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보게 해요? 은혜가 아닌 문제를 보게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문제인데 이 커다란 은혜는 보이지도 않고 작은 문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문제 때문에 어쩌다 하다 은혜를 소멸시켜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있는 정말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썩어져버릴 것에만 급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너무 감사했던 건 아이들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무릎 꿇고 1시간 반 기도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번 작년부 때 한번 할까요? 무릎 꿇고 한 2시간 기도하기?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요구하기도 했지만 1시간 반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거짓인지 아닌지는 갔다 오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왜 안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안 될 거라고 뻔히 생각한 거죠. 안 되겠지. 어떻게 되겠어? 요새 아이들이 기도를 그렇게 할까? 나도 못하는데? 누구의 사고예요? 우리의 사고죠. 우리의 사고로 재단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고로 자꾸만 모든 것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작은 문제 하나가 커다란 뚝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문제보다 조금이라도 큰 게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요. 우린 받았다고요. 누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자꾸만 문제 때문에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정말 문제가 뭘까요? 건강이 연약한 거? 돈이 없는 거? 앞길이 막막한 거?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 아닐 겁니다. 아닐 겁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일매일 샘솟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렇게 감격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위기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지 못한다.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말씀보다 자꾸만 세상의 것이 눈에 보인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목사님은 교회만 사셔서 모르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제가 1년 정도 밖에 나와 살다 보니 뼈저리게 느낍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고 계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나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숨이었습니다. 당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분명히 저보다 연만한 어르신들이 너무나도 많으셔서 제가 세상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어요. 그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다윗만 실패했겠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 실패가 성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수련회 가서 애들에게 가르쳤던 거 딱 하나예요. 뭘까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어디 가요? 아파요. 어디 갑니까? 아픈데 교회로 오지 마세요. 교회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픈데 막 교회 와서 목사님 기도 안 돼요. 아프시면 병원 가셔야 돼요. 약을 타시든지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린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온갖 좋은 약은 다 찾아 먹잖아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약을 많이 드시는지 아십니까?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요, 하루에 아침에 먹는 약이 14종이래요. 죽어도 썩지 않을 거예요.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신앙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그토록 귀한 것이기에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 후에 가장 먼저 이 구원의 은혜만이라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 은혜를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다른 게 보일까요? 다른 작은 것들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은혜의 쓰나미 몰려옵니다. 은혜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에게 있는 자잘한 문제들은 다 사라집니다. 은혜의 쓰나미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허락하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압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바울이 고백했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습니다. 주의 주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있는 이 문제들, 해결되어야 될 것들 하나님 은혜의 쓰나미 앞에 내어두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